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재물에 대한 반성적 지혜, 또 반성적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즉 돈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돈, 재물, 재산에 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있는 반면에 이 전도자는 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 전도서의 재물에 대한 가치관, 나아가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실까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아주 재밌는 말씀이죠. 모든 이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 또 이런 소산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 곧 이 농산물이겠죠. 그러한 뭐 과일이든 채소든 곡물이든 또 뭐 육류든 이런 것들을 먹고 살 수밖에 없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 소유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왕의 신하나 또 그 왕과 그 신하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인들이나 모두 똑같이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제 아무리 위세 등등한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땅의 소산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즉, 소유가 많고 적고 또는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좋은 것을 갖지 못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왕이나 종이나 모두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높은 신분에 있고
재산도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것, 자기의 호흡 하나도 자신이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은 왕이나 종이나 신분의 여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계층의, 또 다양한 소유의, 또 다양한 그런 차이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주눅이 들기도 하고 이럽니다만, 큰 그림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큰 그림으로 본다면, 뭘 얼마나 좋은 것을 먹으면 더 특별한 존재고, 또 뭘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 또 얼마나 낮은 존재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소산, 곧 내가 내 스스로 그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는,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 없으면 죽게 되는 그런 땅의 소산물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해야죠. 그렇구나.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물을 주지 않으시면 죽는구나. 그리고 저 하늘을 나는 새도, 이 들에 있는 들에 핀 들꽃조차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땅의 소산물을 내시는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스스로 지위고와, 또 사람들 스스로 신분의 고와, 또 재물의 또 많고 적음,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때로는 우쭐하고 때로는 낙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실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너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가?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는가? 너무나 단순하지만 모든 이 의문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은과 풍요, 재물,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복입니다. 왜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은이나 풍요나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로 보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건데, 여러분,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때도 있다. 그게 언제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건강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복을 주시는 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자체, 예를 들면 건강이나 재물이나 또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즉 복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자체만을 사랑하면 그것이 화가 된다는 거죠. 재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면 그 재물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재물을 주신 분은 사랑하지 않고 그저 그 재물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그에게 화가 된다.
이게 지금 재물과 관련된 전도서의 가장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우리가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복인데, 복은 가지고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어느덧 어느 순간 그 돈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뺏길까봐,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복으로 받은 것인데 이게 복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화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제목이고 복이 되지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그 복만 바라고 그 복만 사랑하고 그 복만 원하면 그 복이 어느 순간, 그 복은 그대로, 원래 그대로 변하지 않은 건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화가 돼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도리어 원망, 불평, 불만족, 불안감, 초조, 근심이 된다는 거죠.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도리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항상 우리에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심지어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이 좋은 것이 왜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답을 딱 내려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돈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으면 그것이 모두가 다 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돈, 건강, 명예,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그런 것들만을 집착하고 사랑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돼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죠.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그 재산을 또 키워주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 재산을 기생충처럼 갉아먹기 위해서 빌붙는 그런 존재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들에 대한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러니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존재들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소유주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음식 외에는 먹지 못한다. 아무리 내 소유가 많고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동그라미 숫자가 아주 일렬로 길게 늘어섰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먹는 음식 외에 다른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부자나 그 부자에게 고용된 사람이나 하루 3끼 식사하는 것은 매 한 가지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주는 유익을 무한대로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배가 차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음식이 맛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가 지금 당장 이 현실 가운데 누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누리는 거 아니에요. 12절 말씀 볼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노동자는 육체 노동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단잠을 자겠죠. 반면에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언제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도둑 맞을까봐, 강도당할까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딱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내용 대충 알겠잖아요.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그걸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잃을 것이 많으니까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 내용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라고 해서 부자의 그 풍족함이 그에게 잠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자, 부자가 돈이 많고 풍족함이 있지만 그 돈이, 그 풍족함이, 그 풍요로움이 그에게 잠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시편의 말씀이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것을 더 좋게 하고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깊은 잠, 단잠을 자기가 힘든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긴 자에게는 단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 어떤 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 소유가 도리어 그 소유자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그 한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인생의 중심을 놓치고 위험에 빠지는 거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 복에는 적절함이 있어야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적절함을 넘어서면 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지혜자들은 계속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큰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다, 나는 이 돈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재산이 너무 없어서 남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혹은 도둑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제 수준을, 제 한계를 잘 알 수가 없고 아주 조금만 더 오버하면 한계를 넘어서 버리고, 또 조금만 더 이렇게 또 이제 손을 놓고 있으면 어느덧 사회에서 뒤처지고 가난해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제 한계를 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시오니 저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고 탐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성과 탐심은 그 적절한 수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적절한 선을 넘어서 버리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재물이라는 것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난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줄 모르고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재난을 미리 안다면 재난이 아니겠죠. 그 재난을 대비한다거나 혹은 도망칠 테니까. 그러니까 재난인 이유는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때문에 그 재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내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모아놨다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결혼할 때 집도 좀 장만해주고 또 이런저런 거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쌓아놔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재난이 일어난다면 그 재물이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그런 빈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하고 그 본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인생 알 수가 없다. 아들을 낳는 경사를 맞이했어도 그 아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다.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80년,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을 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넘지도 못하죠. 200년 넘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이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인데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누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삽니까? 재산을 계속 끌어모으기만 할 뿐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혹은 않는 사람들이죠. 잠시 머물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긁어모아요. 긁어모으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 세상에 놓고 떠날 뿐인 것이죠.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맨손으로 이 땅을 떠날 것을, 즉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 죄성이, 그 탐심이 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그렇게 영원히 못 산다. 그러면 무엇이 낙이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끌어모으고 그냥 그것을 보면서 만족한 듯 하지만 또 만족하지 못해서 더 끌어모으고 이런 것은 너의 삶을 고통스럽게만 할 뿐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고 즐겁게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순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미래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그 낙을 누리지 못하면 미래에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있다가 나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텐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좀 남으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때로는 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잔치도 벌이고 그러면서 이것을 사용해라.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것을 다 짊어지고 있다가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짐이 되어서 고통과 고뇌 속에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서가, 이 성경이 그냥 버는 족족, 들어오는 족족, 흥청망청 먹고 놀고 쓰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그 용처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게 맡기셨다면 또 적게 알뜰하게 사용할 그러한 용처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항상 나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탐심과 정욕과 죄성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는 그러한 헛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천국에 올라갈 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풍성한 낙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애원하며 간청하며 간구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더 먼저 돼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